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타지리아 임신하여입니다. 단락 1번, 레위기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 예수와의 그 계보를 따라 하늘나라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면 그의 삶은 타락하게 되어진다. 세상의 것들과 섞이게 되어진다. 그 결과 거룩함이 상실되어지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당시 제사장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였다.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고 섬기는 그 모습 안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아니하였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함께 섬깁니까? 우상, 세상의 신, 만몬, 물질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사장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근심하고 동일하게 염려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을 상실하게 되어집니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세상과 섞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어떠한 자로 여기십니까? 음란한 자로 여기신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게 하는 영이 음란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 이를 점검하지 않는 예배자의 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멸되어집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는 무엇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함.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떠한 예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는 다녀요. 그리고 또 11조는 해요. 그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음란함은 하나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된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예배 가운데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엇의 시작입니까? 영적인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기 시작한다. 이 시대 교회가 왜 오염되어져 있습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구별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구별해야 돼요. 왜요? 제사장의 삶,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되어진 삶, 이 구별되어진 삶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whole, 평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것만큼, 남들 헌신하는 것만큼 그 기준을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 정도 하면은 나는 훌륭해. 본인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그러한 직분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목회자만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모든 이들이 특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탄코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다메이, 그 뜻은요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피가 몸에서 방출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몸 밖으로 방출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생명.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시작되어졌고
여성의 월경과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과 해산 시 많은 출혈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상은 이로 인해 사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부정한 상태가 된 아담과 하와는 머물 수가 없게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의 정결법과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제사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야를 상징하는 예표가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함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집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존재들은 어떠한 삶이 요구되어집니까? 특별한 삶.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한 삶입니까? 특별한 삶, 이꼬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시고 계시며 복 있는 자의 히브리어가 아사르 적어놔 주십시오. 똑바로 나아가다.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길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자가, 특별한 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이들이 하는 것을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일까요? 죄인의 모습, 교만한 자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복 있는 자는 아사르, 바른 길로 간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바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허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허탄하다, 거짓으로 가득 차다, 허탄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떠한 자로 부르십니까? 복 있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허탄한데 뜻을 두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세상에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어떠한 자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복 있는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특별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이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적어놔 주십시오. 평범함.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삶의 기준은 어떠한 가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졌으며, 이 세상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이 만들어 놨다. 목사님, 저는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건 뭐다? 죄인의 모습이고, 오만한 자의 모습이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 아, 목사님,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 평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평범하게 집 하나 있고, 평범하게 아들, 딸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범하게 먹고 사는 문제 없고, 평범하게,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거룩함의 기준을 본인이 원하는 기준으로 낮추어 만들어 버립니다. 어떠한 신앙생활? 인본주의 신앙생활? 편리주의 신앙생활. 열왕기하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병 환자였던 아람 장군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하나님보다 어떠한 생각입니까? 높아진 생각이며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 문둥병이 나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간다라고 해갖고 그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본인이 봤었을 때는 그것이 옳은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된 생각, 잘못되어진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아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생각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다.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행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참고로 화인 맞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 제한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모략의 영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략,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 하늘의 계시의 영이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내가 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만 일하고 움직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견고한 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누구 믿음이 맞아? 내 믿음이 맞아. 놀랍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견고한 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내 생각을 십자가에 굴복시켜야 하는데 계속 내 생각, 터가 내 생각으로 되어져 있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그래서 견고한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무기력한 감정을 주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 월삭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견고한 지는 이 말씀과 자신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하며 과거의 일들과 실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월삭인 거 다 알고 계셨죠? 월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월삭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 거라 믿습니다 라고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또 월삭이구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월삭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순종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순종의 부분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월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일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게 되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전의 것들을, 옛 자아들을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무엇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죽음은 섞일 수 있다 없다? 없으며 죄와 의로움도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섞을 수가 있다 없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양심,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양심, 어떤 행위에 대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양심을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양심,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양심이란 시작. 우리의 행위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버리기도 한다. 착한 양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무엇도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진다.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나는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졌어. 죄를 범하고 와서 교회 와서 예수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갖고 또 죄를 범해요?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과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탈락 2번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렸는데 요즘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걸린 걸 숨기고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나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 그 사람의 부정함을 통하여 공동체가 다 이 전염병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둥병과 나병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문둥병으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시야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작은 반점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퍼져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졌다면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혼의 영역,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육체의 영역, 생활 방식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엄마, 남들이 다 보는 거야. 엄마, 남들이 다 하는 게임이야. 엄마,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그것이 부정한 것인가 부정하지 아니한가를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함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생긴 변화와 생각, 감정의 작은 변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예방하여 큰 병을 막길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긴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내버려 두면 이는 무엇으로 자라나게 되어질까요? 무엇으로 자라나게 되어질까요? 감정 가운데 이게 좋은 감정이 아니야. 생각 가운데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가 보다. 저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안 돼요. 왜요? 쓴뿌리가 자라요. 그 감정을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냥 그 감정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노의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이 분노의 마음이 왜 올라오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 그 분노의 감정은 무엇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 쓴뿌리로 자라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나무가 쓴뿌리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나무를 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은 나무일 때 쓴뿌리를 끄집어 내어야지 옮기기가 쉽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 원래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쓴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와 있죠. 화평함과 거룩함, 구별되어진 삶, 구원이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만지고 이러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도 예수야를 볼 수가 없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더럽게 되어진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목사님, 이거 저 상처지만 그러한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깨끗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맨날 쓴뿌리 타령하면서 옛 자아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의 선택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 또 나타났구나.
쓴뿌리 아니요. 제거해야 되는데, 감정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데, 훈련해야 되는데, 그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표출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잠을 자요. 그러면 계속 그는 쓴뿌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작을 때, 묘목일 때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무가 쓴뿌리의 기반으로 자라게 되면 그 나무를 뽑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시편 24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 의식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는 영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 헬라 원어로 생명의 자리를 뜻한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말씀하지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자신의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복잡해집니까? 세상과 사람에게 집중하였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다. 셋째, 적어놔 주십시오. 자신의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는 세상의 뜻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자를 말하지요. 이처럼 다윗은요, 의식상의 정결과 영적인 정결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거룩함은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별하라. 그 영역을 얘기하죠. 육과 영에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엇과 무엇? 육체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정결과 영적인 정결 모두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부정함과 사망과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의로운 나라이며,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 육체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정함을 씻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보혈. 적어놔 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정함을 씻을 수가 있다.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부정함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셋째,
우리의 영적인 부정함을 씻는 방법 적어놔 주십시오. 성령의 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정결은 우리의 무엇을 보호해 줍니까? 영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죄와 사망으로 가득하며 부정한 것이 넘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